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올 여름은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합니다. 무더위에 또 우리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는 6월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를 다 뒤로 하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비록 예배하기 바로 1분 전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그 환경과 또 생각의 소용돌이 혹은 어떤 감정의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실 말씀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밖은 폭풍우가 치는데 문 닫고 앉으면 그냥 고요한 나만의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경배찬송 23장 이 열쇠를 들고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같이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찬송가를 택했는데요. 1절과 2절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싱그럽고 푸르른 6월의 실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름다운 아침 하나님 만들어 두신 푸르고 푸른 동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고 기뻐하신 동산을 우리들의 욕심과 미움으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또 미움으로 갈등으로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유교의 비참한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달입니다. 그리하여 이 6월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첫 제목은 평화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회 안의 갈등과 싸움이 해결되어지도록 바라옵기는 그저 남과 북에 이렇게 갈려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전쟁과 군비와 핵무기로 무섭게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신뢰와 사랑과 대화로 통일을 향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은 멀고 아득한 것 같아도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산 위로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 위에서 들려주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진리와 정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오늘 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예배의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종으로 오셨지만 그 평화의 종을 따른다고 하는 저희들은 전쟁과 싸움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오늘 또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기쁨이 한껏 돋아나는 이 6월의 자연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과 사랑이 하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총을 사모하올 때에 죄에서 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 굉장히 길어요. 긴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1970년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배운 그런 것들은 반공입니다. 여러분, 반공. 예, 삐라. 낯선 분도 있을 것이고, 저와 비슷한 연배분들은 맞아요. 그때는 그랬죠. 오죽하면 여러분, 그 담벼락에, 그러니까 뭐 시장어귀의 담벼락이니까 누구나 이렇게 오고 가고 이런 곳에 무슨 뭐 사람 좋은 박서방, 뭐 알고 보니 간첩, 이런 표가 있었다니까요. 방공, 방첩, 뭐 이런 거는 뭐 어디를 둘러봐도 다 있었고요. 뭐 우리 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뭐 요런 것도 있었다고요. 무서운 거죠.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을 간첩인지 이렇게 의심해 보라니. 이게 공동체성을 다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의 상흔이 깊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어이없는 일 같아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20여 년 좀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에서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막 그 군종 목사 들어가고 한 25년 전 이야기인데 아주 생생하거든요. 처음에 군종 목사로 화학산에 가서 보임을 받고 하던 일들이 그냥 눈앞에 펼쳐지듯이 손으로 잡을 듯이 생생한데 197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의 사회 정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 6.25라고 하는 그 동족 상잔의 전쟁이 손에 잡을 듯이 이렇게 생생했겠구나. 예, 생생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 항상 이제 삐라 이야기가 있거든요. 산에 이렇게 삐라가 나오면 이제 그걸 들고 가면 파출소나 이런 데 가져오면 뭐 학용품을 준대요. 근데 저는 한 장도 못 주워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걸 한 장이라도 주워서 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어느 해인가 제 눈이 번쩍 뜨인 적이 있었어요. 그거 뭐였냐면 간첩은 녹음기를 노린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됐구나. 왜냐면 제가 시골 살았잖아요. 농촌 마을의 집에 녹음기가 있던 집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은 있었거든요. 그래, 녹음기를 노린다니까 간첩이 그 허구만한 집 가운데 몇 안 되는 그 가운데 그 마을에서 우리 집에도 올 수 있겠구나. 왜? 우리 집에, 다른 집에 없는 녹음기가 있으니까. 그럼 드디어 간첩을 잡을 수 있고 나도 학용품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있는 TV 드라마가 수사반장이나 113 수사본부 이런 거였어요. 또 스포츠는 권투 아니면 레슬링, 김일 선수 생각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폭력, 또 뭐 이런 그 어떤 공포, 또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전쟁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감싸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간첩은 녹음기를 노린다. 드디어 우리 집에 나도 간첩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벌써 웃음이 나시죠? 간첩이 녹음기를 왜 노리겠습니까? 예, 그 녹음기는 우리가 노래를 녹음하거나 뭘 녹음하는 그 녹음기가 아니고, 예, 푸를 녹자의 그늘음자. 지금 같은 6월, 5, 6월 때에 왜 산에 이제 수풀이 무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침투하기가 좋으니까 간첩은 그 녹음기를 노려서 지금 같은 그 푸르고 수풀이 우거진 때를 노려서 이제 남한에 침투한다. 그런 얘기 아니었겠어요? 근데 제가 뭐 녹음기란 말을 알 리가 있습니까? 예,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라고 알아듣거나 상대방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해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언어를 전하잖아요.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그런 안타까움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근데 이 읽는 그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온전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제가 녹음기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 이야기 생각나시잖아요. 자, 엘리는 부패한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아들들의 악행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린 사무엘에게 내립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안 불렀다 그래요. 두 번째 달려가니까 안 불렀다 그럽니다. 세 번째 또 사무엘아 부르기에 달려갔더니 그 늙은 제사장, 우리가 볼 때에는 타락하고 이제는 총기도 잃어버리고 영성도 없고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능력도 없는 그 엘리가 사무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음에 너를 부르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죠. 여러분, 저는 그 대목에서 그렇구나, 이제 저희 같은 목사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주여, 제가 사무엘아라고 부르는 음성을 들었는데 혹시 제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안 불렀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자라. 이게 아니고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주는 엘리의 말. 이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녹음기는 듣는 게 아니라 그 수풀이 우거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어떤 영적인 어떤 설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마른 뼈만 남은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조급하지도 않고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비유잖아요. 근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 이게 그 살들은 다 떨어지고 마른 뼈만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영적인 언어인 줄 알고 마치 종말을 대비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뭐라고 막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 말이 나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는, 정말로 마치 무슨 다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누가복음 9장부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처음에야 예수님 어린 시절도 나오고 쭉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려주는 복음서인데요. 쭉 나오면서 이 누가복음 9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야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걸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100km니까. 그렇게 쭉 걸어가면서 일어난 일들, 그게 누가복음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각종 이정 이야기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의 누가복음의 핵심은 9장에서 19장. 근데 그게 어느 시절 이야기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여정이에요. 여행 중에 있었던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또 만나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무슨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들려주셨겠습니까? 생생하게 들려지는 이야기.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그 이야기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손에 잡힐 듯한 이야기,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이야기, 그 녹음기가 아니라 이 녹음기라고 제대로 알아듣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첫 대목, 오늘 이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없지만 예수님의 감정이 나타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 별로 이런 감정이 안 나타나시거든요.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 2번에는요 예수님의 말씀까지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꾸짖으셨다가 어떻게 꾸짖으셨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사본이죠. 그 어떤 내용이 궁금한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도대체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생생하게 옮겨볼까요? 어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겁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예수님이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꾸짖으셨다고 표현을 했을까? 예,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하고는 서로 상종도 안 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서로 잘 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터부시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럴 때에 이제 그 바벨론 족속이 들어와서 살아서 일종의 혼합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포로 시절에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안 끌려가고 남아 있으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이방 잡족들과 섞여 살면서 호의호식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과 옛날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전쟁이 나고 싸움 날 때에 그때 또 갈리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복합 미묘한 관계들이 굳어져서 사마리아 사람 또 예루살렘 사람 또 그냥 뭐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에도 말입니다. 그 왜 절대로 결혼 안 하는 집안이 있어요. 악씨하고 진씨입니다. 악비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는데 이게 뭐 이 진씨가 모함을 해서 서로 죽였다 뭐 이런 중국의 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려 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악씨하고 진씨는 서로 교류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합니다. 그런 악감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참 무서워요. 어찌됐건 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도 만나 넘어진 사람 고치는. 이제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게 이게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입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넘어가시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실은 힘듭니다. 예수님은 쉬운 말씀으로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전곡을 찌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 쌓여져 있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감정들, 내게 그런 감정이 있을까?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부끄러운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묻어둡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감정들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해서 원수 같아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순례가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왜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순례를 떠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1년에 3번은 무조건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사마리아 마을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도대체 성전이 어디 있어요? 뭐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뭐 이제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꼴사 나온 거죠.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1년의 그 순례객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 게릴라들이 또 이 사마리아 마을을 습격해서 한 마을을 다 불태워버려요. 뭐 그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족 상잔이 벌어진 거죠. 우리 마치 6.25처럼. 그리고 화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서로 죽였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라가 나뉜 나라가 동독, 서독이 있었잖아요. 독일. 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멘은 더 복잡한 문제니까 제쳐두고. 요즘 이제 예멘도 통일했잖아요. 근데 한때 그 동서독이 통일이 됐을 때 1989년이잖아요. 그 우리도 금방 통일될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 이 동서독도 통일되는데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 아까 빌리면 좀 택도 없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동독 소독은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진 않았거든요. 예. 이렇게 2차 대전의 결과로 나라가 나뉘었을 뿐이지, 이제 미국, 뭐, 이렇게 소련, 이렇게 그 전승국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냥 나뉘었을 뿐이지,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진 않았는데, 우리는 동족끼리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골이 넘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6.25도 돌아옵니다만은, 이거를 뛰어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인 거죠. 근데 하여간, 예.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100km 여정을 갈 때 그 첫머리에 맞닥뜨리는 지나가야 되는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 아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군다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정도 안 좋은데,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제 오는 겁니다. 환대하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해코지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야고보 요한하면 딱 떠오르는 별명이 있잖아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예, 천둥벼락 같은 목소리를 갑작스럽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다혈질이고 또 어부들이잖아요. 물에서 원래 이 뱃사람들이 조금 언제나 생명의 위협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냥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농부의 손과 저희들 같은 이 노동 안 한 손은 다르잖아요. 손에 물집 잡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 힘얼건 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하는 분들의 손과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노동하는 분들은 거칠어요. 뱃사람들은 거칠어요. 왜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살아도 될 텐데, 천만에. 그들이 사는 삶의 조건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만약에 저희들이 뱃사람이고 또 뭐 농부고 뭐 이렇게 하고 늘 자연환경과 맞닥뜨려야 되고 예기치 않은 일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죠. 공포도 있고 성급함도 있죠. 조급하죠. 날이 좋으면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예. 언제 날이 굳을까 이런 건 예측을 못하니까 항상 불안한 게 있는 겁니다. 어부들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어쨌든 배를 타고 나가면 바다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또 바다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살아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아주 안정된 사회 속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분, 우리는 그런 공포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그런 분들의 삶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 성품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삶, 근데 그 성품이라는 게 이런 그 삶의 조건 따라서 많이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살아보지 않으면서 그의 성품이 어떻다, 인격이 어떻다 말하는 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디언 속담처럼 남의 신발을 신고 10마일 이상을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그게. 하여간 이 야고보와 요한, 예,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그냥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 날마다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와 맞닥뜨려야 됐기 때문에 성격이 어지간히 급했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분들의 성격을 절대 미화하지 않아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그런 분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십니까? 원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불을 내려라 이렇게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화신이다. 엘리야가 다시 우리 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선지자고 예언자고 또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그 엘리야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다락에 높은 데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러지고 그랬겠지.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바알세불에게 점을 치러 보냅니다. 그래서 점을 치러 보낸 사자가 엘리야를 만나거든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제 너 어디 가냐고 물었겠지? 그러니까, 왕이 다락에서 떨어졌는데 이걸 이 생사를 한번 물어보려고 바알세불에게 점치러 갑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너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서 이야기해라. 아하시아, 당신은 너는 그것 때문에 죽을 거라고. 절대 침상에서 못 일어날 거라고. 이러고 돌려보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그대로 그 왕에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뿔따구가 이렇게 난 거죠. 엘리야? 근데 그놈 가만 안 두겠단 말이야. 나한테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사사건건 건방지게 말이야. 지가 엘리야면 선지자면 선지자지. 그놈 잡아 죽이자. 그리고는 군사를 보냅니다. 50여 명의 군사를 보내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군사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그걸 다 태워버립니다. 예, 그게 열왕기하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걸 생각한 거겠죠. 아, 우리에게는 불을 태워버릴 만한 능력이 있다. 불을 불러올 만한 우리 선생님, 우리 스승님,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려서 불 태워버립시다. 명령만 내려주세요.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55절 이야기했듯이 도대체 저놈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입으로 뭔 말하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아휴야, 그러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 비추면 뭐 대한민국뿐만이겠습니까? 나치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필요한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형제들에게 말씀한 게 뭔가요? 오늘 지금 이 아들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홀대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저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룩한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걸림돌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고 우리 마을은 못 지나간다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 저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도 쟤들 가만두면 안 되겠지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뭡니까? 불로 태워버립시다. 여러분 종교가 정치가 되면 그게 무서워집니다. 왜 무서워지는가 하면 그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종교적 신념으로 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를 주인 주자를 써요. 주인 주자 너무 쉬운 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점 하나 찍고 밑에 마치 그 임금왕자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 근데 옛적에 중국의 이 각골문을 이렇게 보면 이 주라고 하는 한자, 주인이라고 하는 한자, 요것은 어둠 속의 촛불 형상을 따왔대요. 어둠 속의 촛불. 그러니까 다 어두워도 나 하나는 밝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만큼 이 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주. 내가 주인인 거죠. 내 주변을 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결국은 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반대말이 뭔가요?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를 생각해 보세요. 주변이라고 말합니다. 주변. 예. 변이 뭡니까? 이 우리 둘레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네 주변을 좀 살펴봐라. 우리 주변에. 그 말은 뭐냐면 너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변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은 언제나 나는 주고 너는 변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 일에 간섭을 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제동을 걸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내가 준대. 왜 변인 네가 나한테 끼어들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내가 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변처럼 느껴지는데 저 변이 왜 주 노릇을 하고 있지? 그래서 자꾸 끼어들고 간섭을 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러려고 해? 자꾸 끼어들어요. 내가 주면 저 사람도 주지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네가 내 삶에 끼어들어? 왜 너는 그렇게 해? 하고 내가 너 틀렸으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너는 변이기 때문에 주인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되면 이제 우리 좋은 끼리 뭉칩니다. 그래, 다 우리가 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래서 으쌰으쌰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건 우리 생각이야. 이렇게 똘똘 뭉치지만 여기에 이제 종교적 신념이 들어가면 내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종교 전쟁이 왜 제일 무섭냐면 세상의 모든 전쟁 가운데 종교 전쟁은 서로를 죽여야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옳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딱 뒷받침을 하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아가 되는 거죠. 황석영 선생의 손님이란 소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6.25가 일어나고 북한에서 일어났던 서로 어떤 학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왜 손님이라고 그랬냐면요. 황석영 선생은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사상이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적 신념을 가진 사람과 또 기독교적 신념을 가진 그 이북의 한 마을에서 서로 다정하게 살던 사람들이 서로 이 신념이 부딪히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뭐 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북에서 내려오신 우리 기독교 분들은 공산주의라면 치를 떨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종북 좌판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막 비난하는 분들 대부분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데 전모 목사, 저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그 양반이 막 이렇게 인도에 가잖아요. 좋아요. 종교적인 정치적인 신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이북을 미워하고 다 미워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A 정치 집단을 싫어하고 B 정치 집단을 좋아하고 나는 B 정치 집단을 후원하고 A 정치 집단을 나는 혐오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두려운 것은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갖다 붙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집단을 박멸하라고 멸하셨다는 거죠. 저 집단을 없애버리라고, 우리의 걸림돌이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했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신앙의 걸림돌이 되니까 저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하셨고, 우리가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저것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저는 혐오를 넘어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녹음기가 그 녹음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길에 지금 자기 생업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똘똘 뭉쳐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들이 가는 그 길목에 사마리아 마을이 못 가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저것들이 우리의 이 거룩한 여정을 막는다고? 주님, 하늘의 명에서 아니면 저희들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저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다 제거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당신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니까 우리가 말만 하시면 불을 내려서 다 불사를 수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뭐하러 갑니까? 장사하러 갑니까? 놀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길을 막고 있다고요? 그러면 태워버려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워버려야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지금 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돌아가자 하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이 노예 앞잡이 귀도 베고 그렇습니다. 아주 분기가 탱천해 있어요. 검을 가지고 우리가 막아봅시다. 오면 우리가 싸웁시다. 이 업으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이 사나이다움, 남자다움,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죠. 야, 이거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판 뜹시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립니다. 검을 든 자, 검으로 망한다. 결국 예수님의 끝은 뭔가요? 로마 사람들이 붙들려서 십자가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 보세요. 결국 끝은 십자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저항이라도 했다면 장렬하게 영웅적인 죽음을 맞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다 흩어지고 선생님 붙들려서 반역질 십자가나 지고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자존심도 있죠. 한번 싸워보자는 호승심도 있죠. 복수심도 있어요. 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집값 것들이 뭔데? 우리가 옛적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혼합 잡조간이야. 우리 가서 죽어라 고생하는 동안에 그냥 그 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던 애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좋다고 희희낙낙하면서 결혼해서 또 같이 또 뭐 후손도 낳고 이런 애들 아니야. 근데 저 애들이 지금 뭐 세월이 지났다고 뭐 마치 지네 땅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우리 정통 유대인들의 악기를 막는다고? 이야, 꼴사납다. 이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죠. 감히 우리에게 건드린다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까 제가 우리 지금 현실뿐만이 아니라 6.25도 그렇고 또 2차 대전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또 가면 또 무슬림들 박해하고 또 인디언, 미국의 인디언 박해 이렇게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 신앙의 이름으로 박해한 게 너무나 많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고 누구의 따름입니까?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따름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후손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 따름이고 우리는 크리스천이지 세베디안들이 아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베디안,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 따르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무의식적인 부정적 정서들을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말로는 예수 따름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다 세베디안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너희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녹음기를 온전한 녹음기로 들으면 엉뚱한 일을 안 벌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세베디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여러분? 6월입니다. 6.25 전쟁도 있었고 아픈 역사죠. 나는 과연 세베디안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 정신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마치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하지만 예수를 진짜 따르고 싶은 그 소망을 간직하고 기도하는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감정과 저들의 기도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